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식탁 자리 또 식탁의 교제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식탁의 자리는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식탁 자리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려지죠.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여전히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을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분주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거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별하는 그런 이 송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붙들고 또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그 잔치의 날을 다시금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마지막 만찬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식탁 자리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찢기실 당신의 몸을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받으라 하시면서 지금 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많은 교훈들도 우리가 받게 되고 삶의 원리와 방식들도 그렇게 깨우치게 되고 많은 지혜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원리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 가운데 친히 내어 주신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빨리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또 배우기를 힘쓰라고 종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 도시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생에 살면 야생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지혜도 얻고 원리도 터득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날 방식을 그렇게 얻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배워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분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살아나는 것은 배워서 뭔가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과 점이 없는 누군가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엊그저께 세족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씻김을 먼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먼저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외면한다면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이 고귀한 식탁의 자리에,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내가 봉사하는가, 얼마나 내가 신실한가, 얼마나 내가 경건한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이 식탁의 자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그 중심에는 내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마지막 만찬은 언약의 피로 세우신 구원의 식탁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식탁, 두 번째는 구원의 식탁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언약이 바로 이 주님이 흘리신 주님의 잔에, 나누어 주신 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된 그 희생과 헌신을 또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자연인이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덮는 속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대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황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하나하나 포를 뜨고 내장을 다 걷어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이고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피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이 한 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대속의 제물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단순히 그냥 죽음의 피가 아니라 오늘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정죄받아서 마땅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가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도 성실함 때문도 수고 때문도 결단 때문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겸손하며 또 낮아지고,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베푸신 이 마지막 만찬 자리, 오늘 우리가 대할 이 성찬의 자리는 천국 잔치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이 마음과 시선을 저 먼 미래로 향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교제가 끊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끝맺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온전한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곳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맡게 되는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방향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뒤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한 방향은 저 먼 미래를 앞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는 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여러분 낙심하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해서 무거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당장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지만,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슬픔이지만, 얘들아, 이것이 끝이 아니야.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끝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끝은 하나님의 평강이야. 끝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잔치야. 그것을 품어야 한다.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며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눈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탄식도 있단 말이죠. 선한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상처도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 기쁨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가슴에 품어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 거기에는 죄도 없고 정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무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할 바로 그 잔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찬, 이 한 번의 성찬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힘쓰며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회상에 또 기념하는 그 자리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자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할 때에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